오늘은 497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존 낙스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에 개혁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터도 생각하고 낙스도 생각하면서 루터와 낙스를 쓰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살아계셔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대에 보면 아주 참 큰 세력을 향해서 대항하는 아주 작은 자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계란을 가지고 큰 바위를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안에 살면서 예수 만나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이 가장 정말 안 되고 원통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원통한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명을 회복한 데서 끝나고 그 회복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생명을 얻고도 풍성케 하시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애통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말사들은 이제 그것을 점점 머리로 알다가 가슴으로 알다가 삶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붙드실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한 마틴 루터, 그에 대해서 불굴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피어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책의 목차를 보니까 마틴 루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제1장 타이틀이 겁 많은 아이입니다. 겁 많은 아이였어요. 2장 겁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3장 겁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4장 겁 많은 수도사였습니다. 5장 겁 많은 교수였습니다. 한마디로 루터는 매우 겁이 많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에는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그런 겁쟁이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그런 모습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키우다 보면 우리 아들처럼 왕따 당하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것을 DTS를 하면서 확인하고 그 연약함을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 연약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라고 또는 학생들에게 간증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명석하지 못하다고, 좀 느리게 보인다고, 여러분, 왜 이 자식아 이거 못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엠이 에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도 욕심이 있고, 우리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사업과 경제생활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누가 막느냐? 사단이 막느냐?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동기를 봐도요, 그것은 법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실 때는 모태 이전서부터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렇게 조성하시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인생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은 계산 끝나고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닉 부이치치처럼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내 있는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에 대해서 내가 알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기름 부어서 세계적으로 쓰시잖아요. 사람들은 뒤에서 병신, 몬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러니까 그 아리따운 알을 붙여주시고 손발보다 더 정확하게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정말 예술적인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러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 시절에 친구와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맑은 가을 하늘이 보이는 그런 날인데 갑자기 이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천둥과 번개를 치면서 그와 함께 같이 가던 친구를 그냥 번개가 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충격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를 비껴갔지만 내가 기절을 기절한 데 끝나는 것은 내 안에 내 죄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죄의 사슬부터 해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 이루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죄의식 속에서 심판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율법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죄의 문제, 이 죄의식에 눌려 사는 이 문제는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죄의식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찰거머리와 같이 붙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떼느냐. 그러면서 그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기거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참회를 합니다. 또 참회를 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것을 아는 그 영혼의 양심의 우리 앞에서 그는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못합니다. 계속 가서 사죄, 죄의 고백을 하는데 죄의식에 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백을 하는데 죄의식에 눌려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 죄를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죄의식 속에서 회개하고 참회하는 것 소용없는 것입니다. 큰 죄를 이미 이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악을 칠흑같이 정말 검은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은 큰 뻔뻔함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So what? 사단이 나를 그렇게 반복해서 해도 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So what? 그런데 나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는 사단의 정말 그 하수인으로 인따시 어둠의 자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신분이요 나의 아이덴티티인데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히고 죄의식 속에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주님 바라보면서 어느 날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졌던 그 부분들이 양심의 강한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정말로 그간의 모든 부분들이 천지개벽하면서 토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시작한다. 그것이 하나님,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 가운데 들어가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계속 씻어주시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어느 날 와서 뒤집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를 영국의 역사학자 로랄드 베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Here I stand, 하나님 내가 서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의 모습을 그린 그 책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종교적 참회, 루터의 종교적 참회, 그것은 루터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죄의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지냈다. 나무 잎사귀 하나만 바람에 날려서 떨어져 그는 부들부들 떨었다.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 무서운 심판주로만 보였다. 이러한 루터가 어거스틴 수도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한 이 말씀이 불같이 그의 영혼을 향해서 그냥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를 묶고 있던 정죄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루터는 그날부터 그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사는 그 삶,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어떤
그 행위적인 열매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노력,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교적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황청을 내다봅니다. 교황청은 너무너무 부패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와서 이 면죄부를 사면 동전이 댕그랑하며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넣은 그 동전 소리와 더불어 그 사람은 지옥에서부터 연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아니, 부패도 이렇게 부패입니다. 바로 교황청 그 중심에 바로 바알의 영, 황금 만능의 영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몬의 영이다. 것이 아니라 골드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 구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교황청을 향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내어 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가 미국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을 덧입고 하나님이 내 삶 속의 산성이요 요새요 반성이요,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갈 때에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가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겁장이었던 루터가 강하고 담대한 데는 그의 무릎에서부터 힘이 솟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연약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행위 속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믿음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신 그 모든 십자가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처럼, 무력화시키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일어서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내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에 그 힘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서 모든 것을 밝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디렉션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디렉션,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묵상되어서 그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실 때에 어디에 부으셨나 하면 육신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가 이렇게 잠자고 있구나, 그 이야기 하지 않도록 주님이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새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새 힘, 성령의 힘, 그 힘을 부어주셔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추진적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렉션과 추진력, 드라이빙 포스스, 이것이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왜?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안에 먹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났으니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발을 내디딜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로잡으시고 그냥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문제가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갈라놓으면 건너갈게요.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해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불같은 성령, 불같은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을 지금 실천하면서 찌꼬리만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는 못해, 안 해 라고 하든지 이거 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가 강해서 이거 내가 묻고 있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나의 인생을 자학하는 모습인지 내가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기도의 힘으로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은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만유의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가장 큰 형통의 지름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루터가 그런 힘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는 후반전 사역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겁쟁이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교수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것을 가말리엘 문 안에서 아주 성경을 그때 당시에 정말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진리와 만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 핍박하던 프론트라인에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는 초대교회에 정말 세상을 개벽시키는 하나님의 프론트라인 워커로서 들려졌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 있는 그 죽음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냥 광야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wasting time, wasting money, wasting energy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다 이루신 그 길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안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취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갑니다 하면 하나님 그냥 꼼짝 못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이 오늘 총회적으로 기도의 사람 이 존 낙스를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했는데 그는 루터와 같이 말씀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자, 자막 올려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제가 넣었는데 없어졌네요. 예. 여러분 말씀 요약본 보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말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대에는 말씀 진리의 영이 성령의 영과 동일한 역사 속에서 같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된 것이 많은 사람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그 삶 속에 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진리의 검으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백전백승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존 낙스 자서전 읽어보면 루터처럼 아주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겁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개혁운동을 하면서도 개신교를 핍박하는 메리 여왕, 그 여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개혁운동 하다가도 2번씩이나 프랑스로 도망가고 또 스위스로 도망가고 그러나 그 말씀이 소리치기 때문에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결국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흉악의 결박을 푸는 이 겁 많은 이 종 안에 있는 이 뭔가 이 stronghold, 이 부분을 주님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금식 들어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결사적인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메리 여왕이 개신교 신자들 다 정말 잡아서 죽여버려라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정사의 영이 사단이 컨트롤하는 것이죠. 밤을 쥐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금식 기도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모세처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의 사람들이 다 정말 교리와 이런 데에 있어서 정말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 저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개혁의 주체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내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주님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자 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다스림이었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메리 여왕, 그 콧대 높고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을, 그 여왕을 그냥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중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그 여왕이 한 말이 교회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군대 대군보다 무섭다.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그 여인을 통해서 고백하고 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강한 메리 여왕이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명의 대군보다 무섭다. 여러분, 이것이 존 낙스의 힘과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후반전에 물꼬를 트고 그 물꼬를 향해 들어가서 내가 프론트라인에 가야지. 그냥 먼 산에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렇게도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BC와 AD를 나누시고 여러분이 정말 시간과 삶을 드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을 누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타임라인을 그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는 복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타임라인 안에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림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지길 원하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고, 연합한 우리 촛불이 교회고, 또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한몫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 루터와 존 낙스의 공통점이 뭔지 이제 보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 겁 많음을 쓰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사람 같아 생각되어집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갖고 세계 중심인 21세기 로마를 향해 들어온 바로 이 지역 맨하탄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는 겁 많은 모습으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땅을 밟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도도 하면서 제 안에서 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나 자신의 영적인 현주소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시며 후반전을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부르짖는 저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그것만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이 시대 속에 세상이 너무 부패되어 있고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향해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마을 교회는 우리 교회는 괜찮다라고 자만하는 것 아니고 나는 의롭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 앞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리리까? 내 삶을 드립니다. 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 여러분이 가정의 가사를 하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이제 그러한 가치 안에서 주님을 향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make the most of your time,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정말 거룩한 흥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감사치도 아니하며 라고 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게 되고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 주님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사는 사람, 내가 이렇게 이루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so what? 누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십자가의 그 새 생명 받은 그 은혜, 그리고 생명을 넘어서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점점 그 은혜가 크리센토 점점 커져나가는 그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족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받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은혜 속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자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했습니다. 약한 것을 보면서 도리어 뭐 한다고요?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원대로 안 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뭔가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I cannot. But you can. 내가 믿습니다. You will. 말씀만 하시옵소서. I'm gonna obey.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후본전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또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주님이 우리를 궁핍하고 비판하고 곤란하게 해놓고 하늘에서 잔치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앞에 겸손하게 What is the reason of this? God, 말씀하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You know what?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가 너에게서 너에게 강하게 심박아 놓은 이것을 내가 뽑기를 원해. 이게 뽑혀져야 너는 나의 후반전 파트너십을 가지고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은 만사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형통의 역사를 내가 만들어 보려고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서 멋있는 신앙입니다, 제자입니다, 프루브 하려고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역사를 누린 사람들은 주 안에서 다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겁쟁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머리처럼 내가 주님께 붙어서 살겠습니다.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 붙어가는. 파리가 제가 대한항공 타고 오는데 제 앞에 쑥 타면서 1등실로 가고 나는 그냥 에코노믹 타고 왔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자 없이도, 노력하지 않아도 비자 없이도 미국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면서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컨텐츠. 내용은 정보는 들어와 있는데 나 그거 못하겠어. 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못하겠어요. 너무 약해서 못해요. 천만의 말씀. 약한 게 아시네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강철보다 더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강철보다 강한 사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안 돼.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그렇게 정말 역사하게 하시는 그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계산 끝낸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면 다 컴플릿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다 못하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약한 사람,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약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사단이 요주의 인물로 보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있어서 커버업 하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나갈 때는 그 삶이 승승의 역사, 윈윈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윈했다가 또 페일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윈윈의 역사. 왜?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회복해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주셨다. 정말 이제 기고만장하다. 그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일수록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부여해 줄수록 내가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는 사람, 하나님이 윈윈의 역사로, 승승의 역사로 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장을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 노전사님 통해서 드롭바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산지에서 정말 성령의 사역,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콘크리트 정글을 향해서 책임을 가지고 21세기 로마를 향해서 정말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믿어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는 명령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충분히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전지전능하신 풍성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자신을 틀 수가 없습니다. 강함, 그것은 불순종을 만드는 영적인 핸디캡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함, 그것은 불순종을 만드는 영적인 핸디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찾아오셔서 푹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아파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아파도 그 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이렇게 깨뜨리신 주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울고 계시고 아파하실까. 불효다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승승의 역사, 약함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